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입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수능을 준비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그 초조하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부모님의 내용 속에도 그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대로 실수하지 않고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공부한 대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아이가 실수라도 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시험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해서라도 시험 결과가 공부한 대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자녀들은 공부한 대로 나와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자녀들은 공부한 대로 나오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 가지를 봐도 똑같은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봐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바라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두려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범죄 심리학 용어 중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처음 시작될 때가 1973년 8월 달인데 그 스웨덴에 있었던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서 은행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은행 강도가 은행에 침투하여 3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를 인질로 잡아 3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구는 그 같은 교도소 안에 있었던 또 만났던 친구이자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친구의 석방을 요구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300만 크로넷,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한 3억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요구한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은행을 탈출할 수 있도록 그 무스탕 차량을 준비해 달라는 3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 조건으로 4명의 사람을 인질로 잡아 6일 동안 그 은행 안에 대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은행 강도들은 인질로 잡고 있던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면서 또 다른 호의감과 또 친절감을 그 인질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면서 인질들의 정신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인질 중에 한 사람이 가족과 연결되지 못하자 불안감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때 은행 강도는 불안해하는 인질에게 찾아가 그 인질을 위로해 줍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이 감기 증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강도가 입고 있었던 코트를 그 인질들에게 벗어주게 됩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폐쇄공포증을 느끼자 밧줄을 풀어주고 그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둘째 날부터 은행 강도와 인질범들이 서로의 이름을 교환하고 오히려 인질들은 은행 강도보다 경찰들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경찰은 은행 강도가 있는 그곳에 체류탄을 발사하고 그 강도들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요, 인질들이 오히려 강도들의 신변을 보호해 줍니다. 또 경찰들이 먼저 탈출하는 말에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죠. 저들을 절대로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었던 강도들을 오히려 옹호하고 또 협조해주고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병리 현상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인질들의 비합리적인 애착은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이 검거된 이후에
인질들은 자신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그들에게 신체적으로 어떠한 가해도 느끼지 않았다고, 끼치지 않았다는 법적인 증거까지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들을 그 교도소까지 찾아가는 면회까지 신청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납치한 범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성경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생활이 마치 그들과 똑같은 인질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애굽의 생활을 잊지 못하죠. 분명히 애굽에게 인질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애굽의 말을 더 믿어요. 애굽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동화된 인질의 삶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 사람이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고 밤낮 기온의 차이가 30도, 40도가 넘는 그 광야의 악조건 속에서도 누구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이 죽을 수 있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운전을 잘한다 해도 다른 차가 뒤에서 덮쳐 생명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경우도 끔찍한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숨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애굽이라는 스콜론 증후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심하시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결심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정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 25장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지난 24장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번위를 넓히게 되죠. 온 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장까지 읽으면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게 두려운 마음이에요. 무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우리를 두렵게 하죠. 무섭게 하죠. 그런데 25장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우리에게 대반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24장까지는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이었다면 25장부터는 모든 생명력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이 봄날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입장의 차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은 감격의 날이고 또 구원은 찬양의 날이고 구원은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2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이 말씀이요 매우 진하게 다가와요.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감격과 기쁨과 환희에 찬 고백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은 한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민족과 가정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로 맺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고 한 가정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항상 겨울과 같은 꽁꽁 얼어붙은 삶을 살았죠. 근데 다윗의 고백은 항상 봄날과 같은 구원의 확신에 찬 고백이었어요. 시편 18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여호와는 누구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나의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로다. 항상 다윗은 나라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환경보다 상황보다 언제나 위에 계셨어요.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당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5절입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아멘. 4절에 등장하는 이 폭풍과 폭양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세상의 핍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폭양, 폭풍.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핍박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폭양과 폭풍을 막아주시는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요새와 피난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상징을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강력한 핍박을 막아주시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에 아수르의 군대가 포위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포위하는 상황을 폭풍과 폭양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성벽 자체가 견고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에게는 요새와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견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이 견고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견고함은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찾아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속기 쉽습니다.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게 혼란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좋지 않을 탐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기본과 그 견고함이 이 말씀에서부터 근거가 돼야 됩니다. 시편에 보니까 119편 10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나와 있는 발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레게라는 단어예요. 레게. 근데 이 레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했을 때 이 발은 한 걸음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음에 나오는 이 등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레르라는 단어인데 이 레르라는 단어가요. 이 빛이라는 단어인데 이 빛이 투광기가 아닙니다. 멀리 비치는 투광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손전등, 램프, 등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신데 이 빛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내 발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하는데 그 한 걸음 나가는 내 발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빛이신 주의 말씀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 듣고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 말씀의 빛으로 내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을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살려면 오늘 말씀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춰야 되고 내일 살려면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가지고 내일 살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살려면 내일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이 중요하죠.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세상을 향해 나가는 내 발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기 위한 말씀의 빛이 오늘 내 삶을 비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기로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말씀의 빛으로 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가면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곳에 한 명 한 명 정말 한 개체 한 개체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뤄가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셔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위에 말씀의 빛이 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헛된 곳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곳고 어두운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